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우리 준비된 화면을 함께 봉독하시면서 함께 나누실 텐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귀한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어떤 한 인물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한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이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믿음 그리고 본향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과연 순례자, 어떤 이들을 순례자라고 표현하나요? 순례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행객이죠. 어딘가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이며 또한 우리 순례자로서 꼭 명심해야 할, 꼭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바로 어디인지, 오늘 이 제목을 본향이라고 적었는데 그 본향이 과연 어디인지 꼭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3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우리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과 함께 한 주에 한두 사람 이름을 쭉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떠오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누굽니까? 에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수 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도록 그렇게 쓰임받았던 누굽니까? 노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내는 누구죠? 사라입니다. 자, 이렇게 에녹, 그 다음에 또 아벨,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읊어보면서 또 13, 우리 그 이후에도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 표현으로 이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무엇을 따라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외국인이요, 또 나는 여기 나그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 믿음의 삶을 따랐던 자기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외국인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그네의 삶을 살고 외국인으로 자처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가고 싶고 꼭 가야만 할 그 마음의 고향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향과 관련해서 본향에 대한 말씀이 한 절 한 절 본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선 먼저 14절에 보시면 14절 한번 읽어보죠. 14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 자들입니까? 본향을 찾는 자들. 자, 그 다음 절 15절에는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렇죠. 조금 전에는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 15절에는 본향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은 과연 본향을 찾고 또 본향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노래가 여러분 떠올리시죠?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운 마음을 품고 있는 고향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까?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 한 번 더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여기 보면 본향이 있는데 더 나은 본향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본향을 그냥 찾고 생각하는 것으로 더 넘어서서 그 본향을 어떻게 한답니까? 사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하는 본향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천국이요. 하늘나라. 그렇죠.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으니 원래 본향이 있고 그것과 비교되는 또 다른 본향이 있는데 원래의 본향보다도 또 다른 그 본향은 더 좋은 거예요.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본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자기의 출생지였던 그 고향을 그리운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은 참된 본향인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늘나라를 향하며 살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 본향이 우리가 꼭 가야 할 참된 본향인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향,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야 가는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정말 그냥 우리가 육신의 삶을 다 마감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흔히 말하는 저세상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나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같이 부른 찬양 중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의 가사 중에는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 속에서 살지라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사는 이곳이 주님과 함께라면 하늘나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예수님의 첫 번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갔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2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요, 처음으로 제자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이윤즉슨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쭉 읽게 되면 심지어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미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는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초림의 때에 이 땅 가운데에 천국이 시작되었음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그 천국이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끌어지고 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곳이, 그 공간이 어디가 됐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하늘나라에 대한 당시에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온 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십니까? 그랬더니 어린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 당시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늘나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어요. 초등학생이 바로 손을 들면서 일단은 죽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랬대요. 말이 틀리진 않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 이유는 일찍이 예수님 앞에 누군가 와서 질문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신약성경 말씀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 물로 거듭나는 걸 우리는 흔히 뭘로 표현합니까? 세례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4월 4일 날 입당 예배가 오후에 있는데 그날이 부활절이잖아요. 그날 오전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물로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도 또한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거듭난 사람만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천국을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이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심령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바 되어 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 말씀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하고의 대화 속에서 놀라웠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한마디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화면을 주세요. 함께 같이 읽을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하고 둘이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이 짧은 말씀 속에 놀라운 두 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세우신대요? 교회를 세우신대요.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표현이 지금 비로소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처음으로 그 표현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단 한 군데도 교회라는 표현을 어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전, 성막, 회막 이런 표현들은 다양하게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 이때 이 대목에서 사도, 특별히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 교회, 나의 교회. 여기 드림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한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지금은 주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그 통치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각 교회들마다,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영으로 드리고 진리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인간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 같으나 실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에 내가 열쇠를 줄 거야. 근데 그 열쇠가 무슨 열쇠예요? 아파트 열쇠예요? 자동차 열쇠예요? 무슨 열쇠입니까? 상가 열쇠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마스터키. 그러니까 그 마스터키가 어디에 마스터키냔 말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를 어디에 주셨어요? 교회에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이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기 이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가 있을 뿐 아니라 이 교회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천국이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는 처음 오셨으니까 초림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느냐? 초림의 때는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재림의 때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왔죠? 아직 안 왔죠. 이거 왔다고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 왔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재림 때가 왔습니다, 재림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바로 이단인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신문에 나오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재림은 아직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약속은 돼 있으니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초림의 때와 재림의 때 사이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나라 천국이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천국이 이 땅에 점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교회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에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열쇠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쳤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나 봐. 야, 배고프겠다, 목마르겠다. 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맨날 배고픈 거고 맨날 목마른 거고 그런가 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원래 당시에 초대교회, 여기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읽은 대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정통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우상을 숭배하던 전혀 그 유대교에 속하지 않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 늘 서로에게 거리낌이 됐냐면, 유대교로부터 회종해서 유대교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적 전통에 따라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햄버거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반면에 이방 종교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은 그 이전에 돼지고기, 닭고기, 심지어 뭐 여러분들 얼마든지 뭐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놓은 거예요. 한 병에 있는데 물 위에 기름이 떠 있듯이 서로 분리돼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로마 교인들을 권면했냐면, 야, 혹시라도 네 옆에 있는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네 모습을 보고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사냐? 라고 하는 마음에 좀 시험 들 일이 있으면 그 순간에 돼지고기 먹는 거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서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게 서로 불편하면 그것 조금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천국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면 서로 우리가 조금 가릴 건 가려주고, 혹시라도 그 초신자가 시험 들 것 같으면 우리 말이나 행동을 좀 삼가해 주면 안 되겠니? 이걸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뭘 먹고 뭘 마셔야 되고 그런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뭐요? 희락에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가 과연 무엇인가? 의, 어떤 의입니까? 사람들 흔히 모여서 야,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 여기서 말하는 의가 그런 의리의 의입니까? 어떤 의를 말하는 걸까요? 인간이 생각하는 도리를 다하고 윤리, 도덕을 다 섭렵해서 행위로서 뭔가 책 잡을 일이 없을 때 그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특징을 말하는 의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은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죠. 그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시도록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예수님의 의를, 그래 너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그러면 너의 삶에 비록 부족한 것이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함에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내가 너의 의로 받아주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답니다. 그 놀라운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전가된,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504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잖아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안에 의로운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누구도 나의 행위로서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결코 교회 안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인 것이죠. 나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죄인일 뿐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는데 그 의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이라고 그랬죠. 평강, 더 쉬운 말로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평강, 평화, 화평 다 같은 말인데 이 평강 혹은 평화라고 말하는데 이 평강, 평화의 반대는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 전쟁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전쟁터 한 군데는 정말 아주 지긋지긋하게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전쟁터가 어디인 줄 아세요? 그 전쟁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힌트를 주고 있어. 그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부터 벌써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싸움터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또 다른 나와 계속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내 모습과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터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인 그 평강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싸움을 여러분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그 마음의 싸움에서 이겼다, 이길 수 있다 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싸움을 내가 싸우니까 지는 거예요. 그 싸움은 주님 앞에 맡겨서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내 마음의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 아직도 내 마음에서 마음의 싸움과 겨루어서 끊임없이 계속 지고 계신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싸움은 영원히 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나를 대신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싸움을 싸워주실 때에 그 싸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죽어야 됩니까?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자식이 죽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죽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먼저 죽고 장로님들이 죽고, 자꾸 죽고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어두워지시는데,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때야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의와 평강과,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이라는 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기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면, 내가 기쁘면 우리 가정이 기쁜 거예요. 희락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이 기쁜데 이 교회가 무거울 수 있습니까? 어두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쁜데 이 교회도 덩달아 기뻐지는 거예요. 일찍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서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멘.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에는요 잠깐 세상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너 돈 많이 벌면 기쁘잖아. 야, 너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잖아. 야, 너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기쁨을, 그것도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다 라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느껴보셨겠습니다만, 그 기쁨이 오래 갑니까? 잠깐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그때뿐인 거예요. 코미디언이 아무리 웃겨도 그걸 보면서 그때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이어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가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참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기에,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여러분이 구해야 될 기쁨이 있다면 바로 그런 기쁨인데, 심지어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성령의 기쁨은요 환난 중에도 나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자식들도 자식들대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 기쁠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세상에서 맛보지 않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이
감히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이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돈이 있으면 어려움을 이길 것 같고, 내가 나이가 젊으면 이길 것 같고, 건강하면 이 어려움을 이길 것 같지만, 돈 떨어지고 나이 들고 건강을 잃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얻은 기쁨은 더 이상 내 삶 속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그럴 때에는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줄 겁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실 그 주님의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 하늘나라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영원토록 즐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영원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맛보는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이 많죠. 크고 작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큰 일도 있겠으나 때로는 사소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때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있을 거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야, 이거 뭐 내가 한다고 누가 나한테 칭찬을 해주겠어? 야,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뭐 하나 나를 알아주겠어? 아닙니다. 그런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다할 때에 주님은 큰 일도 맡기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켜주신대요. 여러분, 그 즐거움에 참여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그 주인과 같이 누리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에 꼭 필요한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 비록 작은 일인 것 같고 사소한 일인 것 같고 남들 안 하는 일 같아도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그 마지막 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참된 즐거움을 맛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서 내가 속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야 그 삶의 터전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